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이 전해드리는 4월 5일 화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7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의 슬픔과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에 이어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마르다에 이어서 이제 마리아의 순서입니다. 마리아.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 참으로 우리 귀에 많이 익숙하죠. 지금의 세상에서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저도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더군요. 사랑스러운 부인,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귀부인에게 존칭으로 주는 그런 그 이름의 표현이 있던 귀부인이더군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뜻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의 사랑을 받는 여인, 이런 뜻입니다. 신의 사랑을 받는 여인. 이 말의 뜻이 제 마음에 훨씬 아주 감동 깊게 다가오더군요. 여러분도 혹시 이름을 계명할 일이 있으면 마리아라고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마리아이죠. 그렇죠? 이렇게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는 참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무덤까지 따라간, 예수님을 끝까지 무덤까지 따라간,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여인들이 주로 마리아들이었는데 마태복음 17장 56절은 이렇게 기록으로 증거합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더라라고 기록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16절은 여러분 아시지요? 요한복음 20장 16절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아직 아버지께는 아버지에게 영광 올려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자신의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신 여인도 역시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마리아, 이 마리아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은 예수께서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은 베다니, 역시 거기도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뭐 하셨죠?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온몸을 갖다가 향기로 씻어내린 그 여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이고, 그리고 이 마리아가 마르다와 자매이고,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먼저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단적으로 비교하여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누가복음 10장 38절로부터 42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마르다는 역시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그들과 교제를 하고 있을 때
마르다는 집에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여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죠.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돕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리아로부터 자기 일을 좀 돕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을 드리죠. 다시 말하면 마르다가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를 향해 불평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섬기는 일, 그것도 역시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일은 그 다른 무엇보다도 매우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를 두둔하신 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1절 본문에서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행동에서 차이가 있는데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이 나흘이 늦어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시죠. 그렇죠? 이때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어떻게 했죠?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즉시 나가 주님을 영접했지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는 매사에 적극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적용과 결단을 잘하는 아주 능동적인 성격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반면에 베드로처럼 실수도 곧잘 했는데, 여러분 11장 본문에서의 마리아는 조금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마리아는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그대로 앉아있는 그런 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하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마르다는 매우 외향적이었고, 그리고 마리아는 매우 내성적이었던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르다를 가리켜 행위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리아는 말씀 중심의 조용한 순종형의 신앙인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때 그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에 급히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에 급히 나가 뭘 했죠?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그런 정적인 신앙이었다는 것 하나도 우리는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들의 신앙이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진단하여 이것을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자 곧 나갔지만 마르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뭐였죠? 왜 이리 늦게 오셨어요? 이거였죠. 왜 이리 늦게 오셨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거나, 죽었어도 예수님이 살릴 수 있었는데 이제 다 끝이 나는데 어쩌지요? 하며 마르다는 예수님을 반기는 동시에 그 앞에서 그만 실수를 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실수는 마르다만 한 것은 아니었죠.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나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을 경외함으로 영접하지만 끝내는 그도 자기 감정에 치우쳐 마르다가 한 말과 비슷한 말로 역시 실수를 하는데 어떻게 말했죠? 주님이 자기 집에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마르다와 같은 실수를 하는 것으로 보아 두 자매가 각기 성향은 다르지만 아직은 믿음의 분량은 유사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두 사람의 차이를 본문에서 유추해 보면서 마리아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한 것처럼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일에 한 열심하는 인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여러분 어떤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익힐 것입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말씀 중심의 신앙과 마르다의 행동하는 신앙 모두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조화를 이루는 신앙을 우리가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연륜이나 믿음의 분량보다 소중한 것은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고 모태신앙이냐 당대신앙이냐 이런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말씀 앞에 있고자 하는 그 노력과 함께 들은 말씀을 적용하고 결단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치우친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잘 잡아 말씀대로 사는 신앙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타산지석의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조문객의 눈물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셨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을 가지고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각각이 다 달랐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죽은 나사로와 이 자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매우 극진했구나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로 그가 늦게 오신 것은 그의 사랑이 혹시 식었나? 그의 사랑이 혹시 거짓이었나?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28절, 29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가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자매를 위로하러 왔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일으키러 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여기에 온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도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갓집 안에 들어가질 않으시죠. 왜냐하면 오신 목적이 다르니까. 유대인들이야 애국하는 사람을 조문하러 왔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갓집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집에 안 들어가시고 애국하는 무리가 있는 그곳에서 마리아를 불러내심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행하심은 위기는 곧 시작이요 한계에 놓이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죽음 앞에서 절망한 자들에게는 새 소망을, 죽음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새 희망을 주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현장으로 이끌어내심을 오늘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현장에서는 항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새삼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불안과 거짓의 세상에서 너를 부르신다는 주님의 세명 음성에 즉시 일어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부르시던 나사로를 부르시던 이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부르심이기도 하니까요. 이 세면 음성에 즉시 일어나 주 앞에 급히 나와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반드시 계셔야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갓집에서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화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상갓집에 머물면서 이곳저곳 분주하게 돌아다녔다면, 그래서 주님이 부르심을 급히 반응하지 못했다면 아마 조금 늦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화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는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니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곳에서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시끄러운 세상이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가도 있어야 할 것인 교회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다른 곳에 갔다가 다른 곳에 있다가 다른 곳에 머물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도 못하고 주께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애곡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급히 나가자 조문객들은 그가 혹하러 나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달려간 곳은 무덤이 아니고 주님이 있는 곳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상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향한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는 마르다와 같은 말로 실수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분명한 차이점은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요? 무릎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들었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무한한 신뢰를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던 자로의 신앙심이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마리아의 무릎 꿇는 행동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고통이나 어떠한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랬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먼저 갑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일을 해결하러 가십니까? 아니면 무릎을 꿇게 하여 골방으로 성전을 먼저 찾느냐, 이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처럼 한탄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전에 무릎이 먼저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우리가 엎드려야 할 것도 주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박의 사건 앞에서도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굳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항시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준비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꼬인 일이나 어떤 막히고 다친 문제 앞에서도 그 일이 비록 죽음이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있어야 할 자리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할 자리는 베드로가 그랬고 백부장이 그랬으며 오늘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무릎을 꿇는 것도 예수 앞이어야 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도 예수 앞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이 회복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절망은 소망으로, 낙담은 희망으로 바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절을 좀 더 들여다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제때 오시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르다처럼 마리아 역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고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죽음의 현실 앞에서 자신이 비통하면서도 절망적인 감정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여러분, 마리아가 마르다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여전히 말씀 앞에 선 자의 신앙이 변치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말씀 앞에 선 자입니까? 여러분, 그런 자세로 신앙이 변함없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조문객들의 울음은 죽음의 현실 앞에서 사망 권세 앞에 굴복하는 회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눈물을 흘리는 것을 탓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자 앞에서 조문하러 갔다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결코 나쁘다고 탓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왔는데, 함께 엊그제까지 식사를 하며 함께 호흡하며 살았었는데 그가 갑자기 죽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고 애통합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눈앞의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이것이 운명이야, 이것이 팔자야 하며 모든 스스로의 일들을 포기하고 마는 것이 더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참담한 것은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 주님을 무기력한 분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향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맡긴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는 그 불신과 불신앙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음으로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인정해 드리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무릎의 영성,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처분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만 바라보며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만을 소망하고 이의 어떠한 결과에도 순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3절에서는 유대인과 마르다가 울고 35절에서는 예수님이 비통하게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눈물은 같은 눈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아파하고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에게도 인성을 지니셨다는 것. 예수님은 신성과 함께 인성을 지니신 분이라 그분도 사람들과 같은 감정을 지니셨기에 꼬집으면 아프고 핥히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파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오늘 진정코 바라볼 수 있고 찾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에부터 35절은 예수님의 마리아와 조문객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과 이러한 탄식은 죽음에 대한 애도나 슬픔에 대한 공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죽음의 현실과 그 현실에 굴복하고 마는 인류를 향한 비통함, 그리고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에 대한 분개와 그 어둠의 세력에 맞서려는 비장함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머지않아 있을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은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을 더 비통하게 만든 것은, 주님을 더 비통하게 한 것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무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눈물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에서 흘리신 눈물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며 체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눈물과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눈물이 분명코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인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아파하는 자에게 함께 아파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그런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입이나 값싼 동정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실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이들과 낙담하고 실망하며 크게 상실한 자들을 향한 긍휼이시며 당신 백성이 당하는 그 고통을 바라보시는 통안의 눈물이요 사망 권세를 향한 격분이요 장차 죽음의 세계를 향하여 그 죽음의 세계에 맞서시려는 비장함이 묻어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물은 그 속에 담긴 격한 감정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임을 또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사로도 살리시고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 먼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너희와 슬픔을 나누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여기의 목적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다. 이 점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질문입니다. 어디에 두었느냐? 이 질문은.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에 오신 목적을 인식해 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전도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도 무엇이며, 장차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시신든 곳을 찾으십니다. 당시의 율법으로는 죽은 자 가까이 가는 것을 부정하여 모든 사람들이 꺼려했지만, 주님은 모든 이가 가기를 꺼려하는 그곳에 가시려고 무덤의 위치를 물으신 것입니다. 무덤은 죽음이 가장 깊게 들어오신 것인데 빛이신 주님이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빛을 주시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는 이 질문 속에서 죽음의 포로가 된 사람을, 세속의 포로가 되어 잠만 자는 자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를 깨어나게 하고 해방하려는 단호한 결의가 예수님께 담겨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청합니다. 와서 보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가나안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가서 말하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불신 영혼들에게 말하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죄악된 세상에 포로가 된 나를 도우러 오시옵소서. 이것이 와서 보시옵소서입니다. 주여, 나의 환경에 오시고, 주여, 지친 나의 삶의 현장에 와 주시옵소서. 병든 내 몸과 힘들고 어려운 내 가정에, 나와 자녀에게, 나와 고륙 지친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와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는 모두는 주님을 영접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청한 자를 또한 간청할 자를 찾으러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6절 37절입니다. 36절 37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36절 37절은 35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본 유대인과 그 어떤 이들의 반응입니다. 즉, 다시 말하여 예수님을 지켜본 이들 속에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그 눈물을 나사로를 향한 사랑으로 본 시선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의심하는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그들의 시선 속에는 이런 빈정거림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는 고치셨었는데, 눈먼 자는 고쳤는데 죽은 자는 살릴 수가 없느냐는 이러한 빈정거림과 이러한 불신과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랑하는 자를 빨리 와서 치유하시던, 무엇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를 늦게 오셔서 죽게 내버려 뒀느냐 하는 비난도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45절, 46절 다음 주에 묵상할 내용입니다마는 45절, 46절에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늘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늘 우리 나름의 해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침마다 이루어지는 우리의 묵상은 이러한 시선과 이러한 시각을 말씀으로 교정하는 일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특별하게 나사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처한 죽음의 현실을 아파하며 오시는데, 유대인들은 그 눈물을 나사로 한 사람을 향한 사사로운 감정 표현으로만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막지 못한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주님은 충분히 살릴 수 있으셨는데 왜 미리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변호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런 모습들을 상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살리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처럼 직접 집에 안 가셔도 그때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리셨는데 왜 나사로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그들은 모두 예수께서 하신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주변에 온갖 오해와 억측과 의혹이 있어도 계실 곳에서 계시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이스라엘 그곳에서 그 자유를 지키며 생명을 전하는 일, 주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고 깨우러 가는 그 일에 소명과 비전을 가지고 힘써 순종하며 늘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잘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 박두. 여러분 샬롬.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이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샬롬.